생명의 근원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요 하나님, 모든 세상의 기초가 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수많은 가치관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주께서 일하시는 일들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작은 머리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작은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없지만 하나님, 기가 막힌 일들 앞에 갑자기 찾아온 죽음들 앞에 하나님의 진리가 꺾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거나 영향받지 아니하도록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의 나라가 단단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믿음의 믿음을 더하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망하여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을 텐데 다가와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그 어떤 것도 이겨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음마저도 이기는 힘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선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여졌지만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도리어 배척당한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자로 파송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하시고 하는 것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어찌 이러한 권능이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권능, 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와 닿는 거예요. 느낀 거죠.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고, 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내뱉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놀랍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다 느낀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끝 3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듣고 느끼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왜 안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놀랍게 반응을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요셉의 아들 목수였고 그리고 그들의 형제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예수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진 것과 자기가 예수 알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이게 배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결국은 아,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사이에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너무나 견고해져서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말씀을 하더라도 그들 앞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를 배척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안에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아왔던 예수님의 주변의 고향 사람이나 친척이나 또는 가정의 자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 견고한 성 같은 것이 있어요. 흔히 우리는 고정관념이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가치관들, 나의 사고, 내가 배우면서 이렇게 알게 되어졌던 지식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받아들여지는 거, 이러한 것들은 참 많이 어렵죠.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온 만물에 다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하느냐?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생각이 거짓되다는 말이에요. 참된 거를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보니 참된 것을 받아들이는데 내 안에 거짓된 생각이 자꾸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빛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자꾸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온 만물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와 사단은 꼭꼭 숨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더라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과연 그 기적이 진짜인가 할 정도로의 그런 의심이 많이 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종종 우리는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뭐 하늘에 무슨 무엇이 나타났다, 또 하늘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막 찍어서 보내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가짜 영상이 너무나 많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AI가 만든 영상이 돌아요. 와, 그걸 보니 이게 정말 진짜로 찍은 건지 가짜로 찍은 건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만들어낸 영상인데 사람이 진짜 찍어낸 실물과도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는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이 어떤 범죄를 일으켰을 때 증거물로 드러내밀 수 없는 시대가 또 올 겁니다. 이제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천국과 지옥 이야기, 마귀와 천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과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힐 법합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현대와 문명 기술이 발달되어진 이 시대에 무슨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 점점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영적인 무지가 점점 심해져 버립니다. 어느 시대보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믿어가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다음 세대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은 성경을 받아들이기보다 더 단단한 것이 만들어져 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기에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참 많지가 않아요. 우리 기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파송할 때에 당부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딱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권능, 이거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들, 하늘나라의 이야기들,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하셨던 그 이야기들. 자, 그러면서 뭘 또 말씀하냐면 지팡이 외에 다른 어떤 생필품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낭이나 또는 양식이나 또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에는 지팡이 외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읽어보면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아라.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 외에 다른 거 다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면 이런 말씀 때문에 되게 헷갈려하고 힘들어해요. 어떤 것이 맞는 거냐. 네. 원래 말씀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걸 잘 찾아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지팡이를 가져가라,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상태로 이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나 많은 유목민 그 사람들은 항상 지팡이는 그냥 생활 속에서 갖고 다니는 하나의 물건이었어요. 그게 방어도 되고 공격형도 되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는 너가 지금 전도로 떠날 때에 그 어떤 거를 따로 준비하지 말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 있냐? 또 다른 어떤 지팡이를 더 예비용으로 가져가지 말어 이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 지팡이를 가져가냐 더 가져가지 말냐 이 얘기가 아니라 너 있는 그대로 있으면 없는 그대로 가. 지팡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가지고 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 더 뭐를 더하고 취하고 여행을 떠날 그 준비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책임져 줄게. 네가 떠날 때 준비하지 않아도 돼. 너가 있는 그 모습 그냥 가면 내가 너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줄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두레교회에 있었을 때 김준호 목사님이 그 두레 사상을 쭉 설명할 때에 머슴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머슴. 옛날에는 다 종을 머슴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머슴들은 밭에 일하러 나갈 때에 집에 집 주인한테 다 그냥 보고만 하고 가는 거예요. 나 밭에 갑니다. 논에 갑니다. 가수원에 갑니다. 그 연장만 가지고 그냥 뭐 하는 거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점심을 먹을 때나 간식들이 뭐 참을 먹을 때 되어지면 다 집주인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마련해 가지고 이제 일하는 사람은 가져가서 이렇게 주잖아요. 이게 머슴의 법칙. 김준호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해 나갈 때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청량리에서 이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일한다고 하니 교회에 후원을 받고 가야 된다. 아무것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사역을 하느냐라고 많이 막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이 머슴의 법칙. 내가 뭐 다 준비해서 가고 누구 나를 후원해 줄 교회를 찾고 그들에게 어떤 돈을 줄 거를 내가 등에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살면 나머지는 챙겨주겠다. 이 믿음으로 간 게 이제 머슴의 법칙이거든.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 길을 걸어갔어요. 다 대학원 나와서 목사가 되어지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대학원 나온 사람이 다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 이만큼 챙겨주기를 바라는 마음 다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어줬을 뿐, 하나님의 종이 되어줬을 뿐, 앞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정말 목회자도 살아야 되고 또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어떻게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냐. 교회에서 주는 사례가 참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를 잘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유기성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든 주지 아니하든 목회자가 딱 하나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먹고 살아가는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이 와 닿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돈으로 주고도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축복이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누려라. 이 얘기를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목회자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하면 종이 아니고 목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이잖아요. 모든 걸 다 주께 맡겨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또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영접하지 않고 듣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는 복음을 전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는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떠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집에 가면은 또 다른 집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집이 좋든 그렇지 않아든 한 곳에 머물렀다가 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제자의 도의 하나의 원칙을 얘기를 한다면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일하시도록 내어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로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것, 나의 염려와 걱정,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려라. 이게 오늘 우리가 제자도로 살아가는 삶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여져서 두려워하는 자들 참 많을 겁니다. 이 말씀들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닿을 수 있도록 주께 맡기고 내어드려질 수 있는 그 기도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그들에게 고칠 때에 기름을 바르면서 고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치료할 때에 기름을 바르면서 치료한 적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기름을 바르면서 치료했다는 이게 왜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바깥에 나가서 누군가를 치료하고 기도할 때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그들이 자기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를 때에 그 뜻 안에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행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내 능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르는 것.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기름을 부은 자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자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힘을 빌려 가지고 누구를 치료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 모든 것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주를 위해 이름을 위해 살아나가는 존재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